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전쟁의 슬픈 소식을 듣고 제사장이 죽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의지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계속 자신에게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이 내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확신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고 계속 마음 안에서 살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즉, 마음이 여기저기 나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분오열된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 모든 마음, 모든 관심, 모든 삶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하나님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그동안 차지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미스바로 모여 거기서 성회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쏟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을 쏟는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한 마음, 자신의 공고한 모든 삶,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보여드린다, 이런 뜻까지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나아가며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그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침략에 들어왔는데 그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방은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하게 북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부패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많이 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워낙 특심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도록 이처럼 우상화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에 바로 쓰였던 사람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수년간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을 애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모든 기근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리야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바알이 분노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셨구나,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아합 왕은 도리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엘리야 때문에 바알이 분노를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은 임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믿음의 중심이 없는 사랑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사인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은 이처럼 엘리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18장 17절에 보니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를 아합은 뭐라고 말하면 골칫덩어리. 너만 없으면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줄 텐데 너 때문에 바알이 예비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합이 주장을 하면서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엘리야를 제거해야 된다, 엘리야만 없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비가 내리고 우리가 풍년을 누리게 될 텐데 저 엘리야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엘리야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앞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만 없으면 된다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 나를 죽이려는, 나를 제거하려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명령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섰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왔다고 알려져 있는 사울을 찾아간 것처럼,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만 같은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과 뜻을 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반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과 내 관계는 좋지 않은 것, 너무 극단적인 두 어떤 모습인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엘리야의 삶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만나면 다 엘리야가 잘못됐대요. 엘리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대요. 엘리야를 싫어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풍성히 누려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 모두를 다 가질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엘리야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바알이 참신이라고 믿고 있는 아합에게 이제 공개 대결을 신청합니다.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상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아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그날 보이도록 하겠다. 그날 거기에서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방 선지자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에게는 바알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은 바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알이 농경의 신이고 하늘에서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그가 자신들에게 복을 줄 거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으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850명이 엘리야를 압도하고 바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날 보일 것이다 라고 아합은 기대를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야, 오늘에야 바알이 참 신임이 드러나고 저 엘리야, 저 골칫덩어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서 오늘 공개적으로 이제 제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먼저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참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냐 아니면 바알이냐? 너희들은 누구를 참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대답이 무엇이냐라고 대답을 촉구합니다.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선택했다가는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했다가는 아합에게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삶에 불편만 없으면 돼요. 내 삶에 유익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 삶에 불편만 없다면, 그리고 내 삶에 조금 덕이 된다면 그것이 참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실제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참 신인지 관심 없어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든지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보이는 나의 삶,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나를 좀 도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기는 편에 서서 손해나 어려움을 당치 않기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그 분이 바로 참 하나님, 참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면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끄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고 그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고자 무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사건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다 모여서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 신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과연 누구의 기도에 그들의 신이 응답하는가를 보고자 기다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바알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자 그들은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올려놓고 또한 기도합니다. 36절부터의 말씀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귀한 역사를 통하여 제가 저들에게 한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허황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음을 저들이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 믿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엘리야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랍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갈멜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에 이렇게 반응은 했어요. 하지만 그 반응이 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사람이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면 믿을 것 같은데 사람은 보여줘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말씀에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우상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곧바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상 선지자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립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완고하고 그 강팍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방임하거나 방치하거나 또 내 연약함을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나의 삶을 이끄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전히 우리는 완고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힘있게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때때로 여전히 마음이 굳고 강팍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연약함은 없는지 굳어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데 정말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내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만 없으면 돼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갈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내게 있는가 하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해보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정말로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거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연약함은 없는지,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께 겸손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여드리며 기도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엘리야처럼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분노와 감정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